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옷들은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영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시선이 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울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분열과 혼동 향방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질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재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 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빛과 소금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셨사온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송시원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함 주시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열고 마음 밭에 새겨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매를 채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보시다시피 들어오시면서 매일 기도실 들어오시기 전에 공간을 보셨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옆에 문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드디어 장막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뭐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실 때는 이쪽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릎 많이 힘드셨죠? 예,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이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자대를 배치를 받잖아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름을 크게 쓰는 것이에요. 보급품을 받으면 군인이 보급품을 받으면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다 크게 씁니다. 병장도 예외가 없어요. 병장도 이름 크게 쓰고 저 이등병도 크게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 이 이름을 크게 쓰는 일들을 소홀히 했어요. 양말이 사라집니다. 팬티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팬티 2개로 갈아입다가 그마저도 하나도 사라져가지고 하나. 양말도 한 컬러밖에 없어가지고 저녁마다 그걸 빨고 저 밤에 막 말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급품을 받으면 어떡하냐? 성시온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발가락에다도 있는 부분에다도 쓰고 발목에다도 쓰고 중앙에다도 쓰고 뒤집어서도 쓰고 성시온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병장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직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권위 문제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세금 문제.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또 부활 논쟁. 부활 후에 일곱의 남편이 있었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이제 논쟁을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 보기엔 단순하지만 큰 함정이 있지요. 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반역자가 돼요.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냐? 조금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봐라.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냐? 누가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냐? 가이사의 것이죠.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질문은 무력해지고 청중들은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시지도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는 더 높이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과 책임은 지키되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세금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에 따라 바치고 너의 삶은 너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책임도 소중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중력의 법칙 벗어나서 날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에서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책임도 의무도 다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만 중요하니까 삶에 주어진 의무는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다.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자.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세상 속에 나가야 된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 빛끼리 모여 있으면서 비추는 게 빛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둠을 비추는 게 빛의 역할이죠. 소금은 어떤 역할이에요?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맛을 내야죠. 음식에 뿌려져 가지고 그 맛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변혁시켜라. 그곳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곳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라. 본을 보여라.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90년도에 보면 참 유명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집 팔고 차 팔고 가정도 내버려치고 삶도 내팽개치고 흰옷 입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생방송으로 방영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시간이 다가옵니다. 땡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참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아직도 그 이단이 사라지지 않고 이름을 바꿨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 직장도 적당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해도 괜찮대요.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좀 청년 하나가 제가 아는 청년 하나도 있는데 그 청년 빼고 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단에 뭐 전도사고 목사고 그래요. 이 청년이 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저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삶의 성실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곳에서 더 탁월하게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일과 영성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 세상에서의 일을 잘 감당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도,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돈도 다 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일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도, 인간관계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저녁이 되면 그 마음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네 힘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유하게 살아가라, 절제하며 살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그 입술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 물건에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술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입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또 우리의 그 걸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또 두 번째 논쟁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했다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잘 알지요. 형이 결혼했다가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부를 책임져야 돼요. 죽으면 또 셋째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면 그때 좀 난감한 상황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말이 되냐, 조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간파하시고 놀랍고도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즉 이 세상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또 덧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데 그 죽은 자가 죽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만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분주해요. 이 땅에서 조그만 것을 잃어도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돼요. 조급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용서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고 부활을 믿으며 집착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도 잘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같이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이 소망이 살아 있어야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넉넉히 꿔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더욱더 선하고 착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이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물질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지만 나의 손을 펴고서 사랑을 나눠야 할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혹여나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채찍질하시고 제거하여 주시사 성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습에 또한 삶의 물질에 하나님 너무 집착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또 내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친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보호받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고운 선언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분주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도 안전하게 아름답게 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